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할례받은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겠죠?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100세 노인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3명의 그 나그네들을 보자 뛰어나가 수염을 날리며 뛰어가 그들을 초대해서 정말 마치 종이 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겨주었죠. 섬기는 중에 한 가지 약속을 듣는데 내년 이맘때에 그 약속했던 자녀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노릇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을 위해 섬기신 그 종노릇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같이 이 시대 그 성도된 자들도 이제 이 세상에서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또 스스로 낮아져서 종노릇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 기쁜 소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달라진 두 번째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돔을 향해 이 나그네들이 나아갑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이 배웅하다가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 이런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 나그네가
1인칭으로 자기를 말했대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에 정말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신 그 이유를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구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 하노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굳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도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다 알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다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확인하시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셨던 그 진짜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찾았는데요. 자, 다음 구절 보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 중에 두 천사가 먼저 떠났어요. 소돔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밑줄을 그은 두 구절이 뭔가 뜻을 내비추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보니까 두 천사를 먼저 보내고 홀로 계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임재를 하시죠. 임재하시지만 1대1로 우리 각 사람과 이렇게 평일에 사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마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1대1의 만남을 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 1대1의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더 속 깊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나아간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9절 보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소돔에 누가 살고 있죠? 조카 롯이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죠. 그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많죠.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뜻이, 두 가지 뜻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분명히 몇 번이라도 롯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삼촌이 방문을 했겠죠. 가보니까 어때요? 네, 가관이 아니죠. 여러분 소돔이라는 그 소돔성, 그 소돔 안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소도마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소도마이트 이 뜻이 뭐냐 하면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색한다는, 아예 이름 자체가 우리는 남색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빨리 롯이 저기서 나오기를 항상 원했겠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권유를 했겠습니까? 너 거기에 살면 하나님 떠난다, 영적으로 망가진다, 오염된다, 얼마나 말했을까요? 반면에 롯은 그 소돔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살 곳은 여기야라고 찍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픽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반대로 아브라함이 빨리 정리하고 소돔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았으면 하는 아마 바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이 이제 곧 멸망당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습니다. 비밀이죠. 특급 비밀이죠. 한 곳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시던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건가요? 자신이 저 소돔 땅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다가 시작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 설득합니까? 보시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좀 거칠죠. 저는 이 장면을 읽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에 제가 좀 당황스럽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래도 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좀 거칠게 말을 쏟아내었어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좀 가르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런 것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이와 같은 용기가 솟아났을까요? 또 반면에 당돌하게 대드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거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그냥 방관하셨을까요? 저는 이 같은 장면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달라졌던 긴밀한 관계 형성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전과는 다른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겠죠. 할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나그네 중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말을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당돌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이전에 비하여 훨씬 편해졌다는 뜻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처음에 나서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서 친구 먹자. 친구를 모이다 깊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하지 못했던 말도 술술술 막 틀어놓잖아요. 남편 이야기 막 하고 아들 이야기 하고 막 남편 나쁜 이야기 막 하고 자녀들 잘못된 이야기 막 하고 교회 목사 이야기 막 하고 교회 성도 이야기 막 해버리고 그죠? 왜 그래요? 긴밀한 관계가 됐어요.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고 믿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야고보를 썼던 야고보 사도의 표현도 이와 같은데요. 자, 야고보서 2장 20절 보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구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네. 자, 이렇게 세 단계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로 발전해요? 친구 관계로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대하듯이 지금 말을 쏟아내는 건가요? 친구에게 하듯이. 아주 편하게 했어도 안 될 그런 말들처럼 들리는 말도 거침없이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친구니까. 여호와께서 17절을 읽었는데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뉘앙스는 뭡니까? 친구에게 숨길 게 뭐가 있어? 아브라함 내 친구인데 말해줘야지. 지금 소돔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말해줘야지. 애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말이거든요. 친구한테 뭘 숨기? 하나님 쪽에서도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서 얘한테 말해줘야지.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돌이 하나님께 따지듯 물을 수 있었던 것이나
그런 아브라함의 정말 날카로운 요청을 기꺼이 다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내 백성이기보다는 더 가까운 내 베스트 프렌드, 내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끈질기고 애절한 중보 기도가 연이어서 이제 막 기록되는데요. 당당하게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저 땅에 의인 50명 확인한 거예요. 있으면 저 땅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아주 당대하게. 그렇게 시작된 숫자가 45명으로, 그게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요청이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요청을 들으면서 좀 그만 좀 하지? 뭐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아주 이것을 잘 경청하시고 노하시거나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처음 50명부터 맨 마지막 의인 10명까지 요청할 때까지 계속 달라진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50명, 그때는 50명? 좋아. 50명 있으면 내 심판 안 해. 45명? 괜찮아. 40명? why not? 30명? 좋지. 20명? 10명?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요청한 대로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네가 말하는 요청한 대로 숫자가 그만큼 있으면 나는 절대로 네 말을 믿고 심판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할례 이후에 그 변화된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고, 또 성도는 친구를 대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아낌없이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화하시나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좀 거리가 좀 있습니까? 가까이 하기는. 그래서 할 말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을 보신다면,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자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격상되었습니다. 훨씬 가까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못 여기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자기의 마음을 많이 쏟아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시편 보면 다윗이 막 침 튀기면서 저 인간 이빨 부러뜨리게 해달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좋은 말로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지, 일상생활의 말로 했다면 저런 말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 앞에 할 정도로 다윗이 막 다 쏟아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사람들에게 못할 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시원하다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투정도 다 받아주실 만한 그릇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말들을 다 쏟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다시는데,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내가 친구로 삼아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소돔의 멸망이라는 하늘의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또 행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은밀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데 그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일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밀한 약속이 기록된 것이다 라는 믿으십니까? 은밀한 약속들을 이 말씀에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다 자세하게 기록하셨다니까요.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 못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후에 은밀한 비밀한 일까지 다 기록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 눈에 불이 나와야 된다 그러고, 예? 환상을 봐야 된다 그러고, 자기 눈을 막 손으로 찌르고, 예?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물어보면 환상에도 환상을 알려주신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아니 계시 다 알려주셨는데 여기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뭘 그렇게 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있거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듣고 싶어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선물하셔요. 이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은밀한 일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거 한번 읽고 저랑 말합시다. 이렇게 성경을 선물하셔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온전히 우리가 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절친 관계가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밀한 이 약속들을 다 믿는데, 그죠?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격상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는 자로 하여금 더욱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싶어하고 또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가 나에게만 알려주신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비밀 이야기를 꺼내시자 아브라함이 곧바로 뭘 했습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열고 간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 말씀을 듣다가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내가 묵상했단 말이죠. 진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신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이 확 찔림을 받고 아직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날 기도에는 그 메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만 들어갑니까? 입으로 내뱉었으니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입으로만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자기 삶 속에서는 전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용서를 베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행함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사랑, 회개, 다툼, 오래 참음, 종말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것은 육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인간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그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도가 맨날 그건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혹시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셔요? 그러면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감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달라진다는 내용이 아니라 깊어진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러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고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자마자 애절하고도 간절한 중보기도가 계속적으로 터져나왔던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지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향한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적소적소에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자,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 50명, 45, 40, 30, 20 애석하게도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건져내십니까? 그 롯을, 그죠?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던. 롯은 가기 싫은데, 떠나기 싫은데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칠 때 쳐서 그냥 내보는 거 아닙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떠나라고 해서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었어. 좀 안타까운 거죠. 좀 더 가지. 9명, 8명. 이까지 온 거, 이미 나간 거. 우리 생각에는 9명, 8명, 1명까지가 좀 갔으면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소돔 땅이 멸망 안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설마 롯의 아내 2딸, 3위 뭐 이 정도는 되게 최대 10명까지 간 거예요. 맥시멈 10명까지. 근데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2딸과 함께 기적적으로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누군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겠죠.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 롯처럼 건져냄을 얻게 되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요즘 기도하잖아요. 탁지사님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합니까? 지금 아브라함 같은 심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땅 멸망하려고 한다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누군가가 터지는 폭탄 속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중보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모슬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중보기도 할 따름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땅 저렇게 살면 곧 망하고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누군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이래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이래도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이래도 내 자신의 건강과 물질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하나님도 입을 넓게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넓게 열어 구하라. 그럼 내가 그거 다 채운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채우신다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뭐 하시겠죠, 그죠? 제가 안 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정확하게 멸망당해서 죽어야 할 소돔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중보기도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깨우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 자신보다, 자신의 일보다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천국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 기도 웬만하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신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과 영혼들을 위하여 마치 아브라함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종노릇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종노릇으로 변화된다니까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저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왕노릇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 싶고 사람 앞에서 잘나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더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나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심령의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열심히 증명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